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올라가 구주의 품 아래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과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리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라도 희게 하옵소서. 가락한 마음이 날 빼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받도록 풍성하는 애를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입니다.
민수기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회부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 이어서 민수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대략 4가지 정도를 약속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땅을 주겠다. 많은 자손을 주겠다. 내가 너와 너의 자손과 언약을 맺겠다.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 모든 나라가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4가지 정도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전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서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점진적으로 성취되어 가는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후손이 땅의 티끌처럼 밤하늘의 수많은 별처럼 많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또한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자손과 언약을 맺겠다 하셨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광야 시내산을 이끄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준행하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무엇을 맺게 되는 거예요? 언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과 언약을 맺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죠. 그게 이제까지 살펴봤던 레위기 말씀인 겁니다. 한마디로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삶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그것을 잘 구별하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악은 멀리하고 하나님 곁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떠나 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처럼 레위기는요,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거룩한 삶의 길을 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예배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가져준 겁니다. 민수기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히 민수기는 드디어 시내산 근처에서 진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광야를 떠나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향하는 긴 여정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다른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민수기가 전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의 핵심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약속을 깨고 납니다. 언약을 깨는 거예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을 듣고 심판도 당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또다시 불순종하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스스로 깨뜨리곤 했어요. 하지만 민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약속을 지키고자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의 첫 말씀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신의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날짜를 볼 때 이날은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뒤에 14개월 정도 흐른 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회막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가져줍니다. 회막이 곧 성막이잖아요. 앞에 살펴봤던 레위기 말씀도 보면은 하나님이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돼요. 민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말씀으로 시작돼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시기 위해서였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광야 시내산이 있는 곳으로 친히 인도하신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모든 여정에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큰 위기를 맞은 적이 있었어요.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한 일이 있었잖아요. 이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모세의 간곡한 중보기도로 그 뜻을 거두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지만 나는 더 이상 그들과 동행하지 않겠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목이 곧아가지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또다시 그들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불순종할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된다라고 간곡히 호소합니다. 설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잘못해서 혼이 난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절대로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어떻게 거친 광야를 지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간곡히 뜻을 돌이켜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따라서 민수기 1장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된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회막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뒤 어느덧 14개월여가 흘렀어요. 그 기간 동안 여러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신앙의 기초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배우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특권이고 힘이 되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해 주신 것도 힘이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신 것도 힘인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 우리를 사랑하심, 여기에 다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을 싸고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려고 준비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돼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이게 큰 축복임을 깨닫고 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정은 우리에게는 무엇과 같은 여정입니까? 이 세상에서 광야 같은 삶을 살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그 가는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일깨워주고 있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광야 생활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락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가나안 땅은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긴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의 길을 갔는지, 그들이 어떤 실패의 길을 갔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우리는 절대로 그런 길을 가지 말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깨달아서 한산도 여시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나라를 이렇게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민수기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분이심을,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또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깊이가 더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참고 인내하시는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얼마나 강팍한 존재인지,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는 절대로 그들이 갔던 어리석은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겸손하게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한 사람도 낙오함이 없이 모두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함교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함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배려하고 격려하고 위에서 기도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 주장이 맞지 않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틀리다 할지라도 포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다 함께 서로 협력함으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성도의 가정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유치원 질병 가운데 또 정신의 고통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그 밖에도 경제적인 편이라 할지 관계의 문제라 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몸이 불편하여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롭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누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으로, 직장으로, 군복무로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도함지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의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수능을 앞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되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신앙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루어지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구역과 또 자치기관, 또 중국 또 특공대와 전도특공대,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의 식당, 동아리 활동 등 여러 사역들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 예수님께로 인도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동암교회가 받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또 세상으로 흘러보낼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도의 가을 소풍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유치부 졸업여행과 또 중고등부 가을 전도여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한마음 찬단이 또 주님께 찬양 올리기 대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 사역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교육부서와 또 여전도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또 전도의 기회가 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림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믿음의 명가를 세워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은혜 속에 성기시는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많은 영혼들 예수님 믿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 안수희 이사님, 권사님,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고 또 성도들에게도 존경과 또 모범이 되는 귀한 직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긍휼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평화로운 통일이 언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북한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선교 한국으로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 선교사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